제가 기도하고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 고난주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십자가 앞에 저희가 서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승리로 지금도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말씀은 저희 큐티 교재, 이번 달 큐티 교재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고요, 세 가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할 때 저희 큐티 교재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 하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를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제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더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졸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표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는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세 가지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했던 두 명의 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먼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의 그 사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다뤘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쿠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라는 도시는 퀴레네라는 헬라어 명칭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리비아의 북쪽 해안을 따라 셀트만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로마 키레나이카도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걸어왔어요. 또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낙이나 그 말을 이용해서 또는 낙타를 이용해서 왔겠죠. 이 쿠레네는 예루살렘과 약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km를 직선 거리로 가도 굉장히 힘든데 이게 이제 도로를 따서 걸으니 굉장히 먼 거리의 여정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1000km가 넘는 여정은 굉장히 긴 길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끝에서 끝까지도 아마 요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만약에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국토는 아마 1000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거리를 이 구레네 시몬은 터벅터벅 걸어왔던 것입니다.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쿠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넘는 여정을 아마 가족들과 함께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구레네 사람들이 약 12명이 예루살렘 여정에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의 그 엄청난 역사가 있을 때 이 구레네 사람 12명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12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몬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멀리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라고 배우고 듣고 자라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중에 꼭 한 번은 이 멀리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됐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중에 한 명이 아마 구레네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은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행렬 그때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다 봐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터벅터벅 걷는 그 장면을 아마 멀찍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정은 이미 예수님이 거의 칠신지경까지 갈 정도로
매우 매우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그리고 가시관을 그렇게 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살점은 여기저기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편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레네 시몬은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주 자세히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예수님은 여리고부터 시작하셔 올라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구레네에서 오는 길은 이 해안도로는 그 반대편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들의 모습들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6월절에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보니 그 예루살렘에서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갑자기 예수님이 팍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기진맥진해서 지쳐서 예수님은 쓰러졌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그것을 가장 빤히 쳐다보고 있는 아마 건장했을 거예요. 건장한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여러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서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이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 구레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쨌든 때마침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혜성이는 시간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하루요. 하루가 생각나요? 시간 그러면? 혜연이는 시간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지금 몇 시예요? 7시 18분. 7시 18분인 걸 어떻게 알아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으니까요. 그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간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첫 번째 초라는 개념이 생각날 거예요. 이것을 찰나, 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이 60초가 지나면 1분이 되고 그 1분이 또 1시간을 만들고 1시간이 12번이 지나면 12시간이 되고 12시간이 한 번 더 돌면 하루가 됩니다. 그죠? 이게 다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한 달이 되고 31일이 지나면 또 한 달이 되고 때로는 2월달은 28일일 때도 있고 29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이 12번 바뀌면 365일 1년이 가게 됩니다. 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고대 이 헬라 문화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잘 아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개념은 그냥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마침 그때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깨닫고 경험하는 한 찰나를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앞에 서는 그 찰나,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때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서에 보면은 이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때라는 표현. 이 때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있잖아요. 그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다섯 때, 여섯 때, 일곱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첫 번째 때에, 그리고 여러분 성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와 같다. 제가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의 한 때와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천년보다도 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그때는 인간의 시간으로 정말 긴 숭고한 역사적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구약의 역사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통해서도 무려 750여 년이 시간이 흘러서 그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한때는 인간의 천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할 수 있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침 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내가 이 사형수의 십자가를 내가 왜 들어야 돼? 이 더러운 피를 내가 내 옷에 왜 묻혀야 돼? 나는 오늘 거룩하게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피 묻힌 손과 그 피 묻힌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피가 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심과 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먼 길을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동행해서 온 이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종교심이 열심인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정말 투덜투덜거렸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줘야 되지? 내가 이걸 왜 해?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라는 것이 해골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해골이라는 뜻이냐면 여기서 십자가 처형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손과 발에 관절을 꺾어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골고다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죽음의 길과 죽음의 문턱에 예수님이 가셨고 예수님과 함께 구레네 시몬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틀은 아마 계속 재사용됐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던 십자가틀, 그것을 짊어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너무 처음에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그 임종의 시간들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두 제수의 대화들도, 그 두 제수와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아가고 있으리라.
그리고 한 죄수의 고백.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마땅히 죄가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부터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이 오기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 아마 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엄청난 박해가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거할 곳이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데반 그 집사님 사건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서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와 합세한 무리들을 철저하게 경고하며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이 말씀, 예언서와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해요. 반박을 못할 정도로. 반박을 못하니까 이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숨을 거둬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심을 직접 보아요. 그 죽음의 문턱이, 그 죽음의 그 수많은 날라오는 그 죽음의 시간이, 그 돌덩이로 맞는 시간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로 생을 마감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은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큰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다 이렇게 돌마다 죽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보세요. 자기 동족들에게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이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도 이방인은 멸시천대했습니다. 이방인은 멸시천대했어요.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의 구레네 사람들이 12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들 중에 몇이 그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구레네 사람들은
이방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1000여 킬로가 넘게 떨어진 곳에서 이미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 먼 이국 땅에서 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직히 아직까지 왜 저를 캐나다에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올 때 제가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은 이 걸음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캐나다에 가는 길을 막아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버리고 목회자가 여기 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왔습니다. 와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신 거라면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레네 지역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평생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이방인들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계속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면 여기서 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이 구레네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환란과 박해 때문에 안디옥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고 이 안디옥에서 여러분 이방인 교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지하고 지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부터 잘 할게요. 자, 스데반 집사님 사건으로 인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공포에 못 이겨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신합니다. 다 흩어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이들을 쫓아옵니다. 때려잡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세상 떠나실 때에 그것을 기세등등하게 살기 어린 눈빛으로 마땅히 여겼습니다. 마땅히 여겼어요. 스데반 집사님과 예수님이 영으로 대화하며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놀라운 메시지를 혈기가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땅히 죽이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우리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관의 나이가 되자마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들을 죽일 테니까 나에게 그 허가증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해서,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다마스커스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시 구약 성서를 묵상하기 시작하고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이신칭의가 있게 된 로마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된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기록된 이 로마서에 여러분 16장 13절에 이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엄청난 순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맛보았던 구레네 시몬, 스데반 집사님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도 바울, 그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한 형제 자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여러분, 마침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순간, 그때가 이 구레네 청년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체험한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체험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구레네 시몬만 경험했던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알 수도 없었고 내가 거부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구레네 시몬이 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짊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눈빛과 삶의 행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성에 맞게 우리의 삶과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캐나다에서 몇몇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저희 가족이 제임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가 우리 혜성이 혜연이 스쿨버스 타는 곳에 앞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냥 계시길래 안 되는 짧은 영어로 매일매일 인사했습니다.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할아버지와 함께 만날 때마다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임스 할아버지가 저희들을 더 챙기고 더 큰 선물들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어쩌다 제임스 할아버지를 만나면 멀리서부터 뛰어나서 우리 아이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선물해 주세요. 하나는 혜성이 거, 하나는 혜연이 거.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줍니다. 혜성이한테 먼저 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 때 혜연이 선물을 아직 주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혜연이가 나도 갖고 놀고 싶을 때 할 때 이걸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이 선물을 줘야 되는지도 설명을 합니다. 제 아내랑 저랑 우리도 계속 이 은혜를 갚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제임스 할아버지에게 줄 조그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죠? 혜성아? 뭐라고 그랬어? 이거 왜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되냐고. 그러면서 더 큰 선물을 주셨죠? 이거 해준 거 없는데.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주냐 그러시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죠? 본인이 농사지신 농작물들을 가득 주셨어요. 그 귀하다는 헤이즐넛 그것이 여기 박스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보혈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보혈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전에 구레네 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막 웁니다.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너무 아파요. 어떡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를 부인하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식구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리가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지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본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마땅하게 피 흘리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흰눈보다 정하게 하고 우리를 정금처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시선은, 그리고 삶의 방향은 구레네 시몬처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과 모든 생활의 것들을 거저 베푸는 삶, 세상의 돈과 재물과 권력의 유혹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묵묵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의 고향 구레네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알지 못한 뜻밖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송두리째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인간 정세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정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이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이 십자가를 저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알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그 희망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진 공동체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무섭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 그 거룩한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놔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영광을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